출애굽기 하면 아마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가르고 그 땅을 밟으면서 건너왔던 웅장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읽게 되면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무리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일 뿐이지 과연 이집트에서 그것이 통할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믿음 없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더욱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여호와는 야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호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야말로 비동사를 써서 존재하는 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로서, 창조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존재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생겨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묻혀져 있는, 그리고 역사 속에만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에 과거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풀어서 쓰면 서술형으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끊임없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 기적과 이적 사이에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여호와를 광야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 노역의 고통의 시간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믿음 없음을 수정하여 주시면서 3번에 걸쳐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적은 손을 가슴 속에 넣어서 꺼냈을 때 건강했던 손이 나병처럼 휘어져 눈과 같이 되는
그러다 다시금 넣었다 빼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은 구절에 있는 것처럼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다시금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셋은 완전한 회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믿음 없는 모세를 훈련시켜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이적은 사실은 때로는 10가지로 때로는 8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는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전통이 각각 틀렸기 때문에 어떤 곳에선 10가지로 어떤 곳에선 8가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같은 10가지라 하더라도 그 이적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출애굽기 4장 오늘 읽었었던 말씀하고 다시금 실제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입니다. 첫 번째 이적을 보이는데요. 7장 8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9절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9절에 지팡이를 뱀에 대게 하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실제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을 다시 나일강 17절에 보면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었던 4장에 보면은 나일강 물을 취해서 4장 9절입니다.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사건하고는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이 마치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이렇게 틀리니까 그것이 없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자들이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 넣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바보가 성경책이라고 하면서 틀리게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일강이 변하는 사건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손이 나병 환자가 되는 사건은 사실은 7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손이 나병 환자가 되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사건은 다시금 미리암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살이 나병 환자처럼 희게 되는 사건으로 다시금 재탄생되게 됩니다. 그처럼 어쨌든 간에 이 나병 환자든 아니면 원어에 보면 사실은 피부병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으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에 보여주었던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사건은 그야말로 출애굽 전 사건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7장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7장으로 가면 바로 앞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10절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것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모두 삼켜버릴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처음 이적이 이렇게 뱀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뱀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성스러운 것으로 섬겨졌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뱀은 지혜로 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가장 위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숭상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앉았던 자리에는 코브라 모양의 뱀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조상이 되어 있을 정도로 뱀을 아주 귀하게 모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뱀은 사막에서 언제나 무서운 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자신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짐승이 지나가도 그 독을 쏴서 무너뜨리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허물을 벗고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보고 영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뱀은 한 마리가 많은 뱀을 잉태하는 놀라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보면 뱀이 지나간 흔적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비스러운 존재로 모셨던 영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지금도 의사협회 마크에 보면 지팡이 나무에 뱀이 똘똘똘똘 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설 속에는 뱀이 영생을 상징하는 약초를 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치료의 신이기도 하고 영생의 신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애굽이 얼마나 지혜를 숭상하는 나라였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애굽이 요셉이 다른 것도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총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다음으로 가장 큰 가치라고 하면 바로 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나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지혜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술사는 왕을 보좌하고 있는 아주 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들인데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금 지팡이로 변하는 것은 사실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바로 독을 쏴서
그 잡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전복시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지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백성을 인도하는 노인들, 장로들을 상징하고 있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장로의 지팡이는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서운 독사로 변해서 너희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노역군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처럼 지혜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유네스코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밑에 있는 자기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 앞에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앞에서는 놀라운 징조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고, 또 선언되고 있는, 성경책에서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세상의 지혜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팡이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모세처럼 처음에 믿음이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